이제 다 함께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박시진 장로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나 저희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복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 하옵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며 주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귀한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쟁과 분쟁, 가난과 질병, 재난으로 희생과 고통을 당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받는 귀한 날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으신 모든 만물들의 변화되어가는 아름다움과 맺혀지는 풍성한 결실들을 보며 그 모든 것이 저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죄로 인해 원수된 저희를 독생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삼으시고 또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받은 은혜보다는 누리하는 은혜를 생각하며 조건적이고 이기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복음의 길로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빛과 진리가 가득한 사회와 함께 주님의 나라 확장을 원하지만 아직도 어둠과 불안과 불의한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으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워주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더욱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겸손함과 진실함을 회복해 하옵소서.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아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나아가 무력 시위가 계속되는 북녘 땅에 평화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통일된 조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생활과 더불어 올해 새롭게 시작한 성경 통독 등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를 새롭게 알아가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주어진 삶으로 피곤하고 지쳐서 소홀할 때도 있고 의무감에 힘겨울 때도 있지만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해나가며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 분들의 삶을 더욱 평강케 하시고 장년과 청장년 분들의 생활을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어른아기를 비롯 모든 자라나는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건강으로 성장하며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과 배려를 받는 이 지역과 이웃들에게도 속죄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통한 복된 감사를 전하는 저희 되기를 원하오니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와 선교의 공간 확충을 위해 보수와 리모델링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 하심으로 선한 사업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후 시간부터 부흥성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다가 4주간 4번에 걸쳐 진행되는 4인 4색 부흥회를 통해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시는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메마르고 척박한 대지를 적시는 담비와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채워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부흥성의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형편과 처지를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거동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이 생겨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예배자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손길들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곳곳에서 서로 봉사하는 이들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심과 같이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워주신 목사님, 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180장을 부르시면서 순례하는 마음과 순례하는 모습으로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9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생각지 아니하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치 없이 되어 버리는 것도 있죠.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라 이렇게 추수감사 장식도 했고요. 과일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꽃도 있고 가을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들이 가벼이 하면 그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이 절기에는 순례헌금을 드리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고 예배 때 봉헌을 합니다. 그런데 절기 때는 번거롭지만 앞으로 나와서 준비한 헌금을 절기 예물을 드려요. 오래전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예요. 그러면 성전에 대한 중요성, 의미,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게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에 살면서 거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에 와도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없고요. 재건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해도 저 먼 나라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성전을 아무리 사모해도 올 수가 없고 자주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면서 소망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먼 나라에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절기가 되면 성전이 재건되고 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머나먼 길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 저축하면서 사는 게 뭐냐면 필그림, 성지순례, 그 성지순례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여비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릴 예물들을 준비하는, 그렇게 성전에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유대인들은 살았어요. 그러면서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우리는 교회 주변에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배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이 시간을 준비하죠. 절기가 되면 우리가 특별히 순례헌금을 하면서 짧은 거리를 걸어 하나님 앞에 걸어 나오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해보는데, 근데 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는 것, 그리고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또 헌금도 드리고 또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삶을 결심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절기죠. 근데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삶의 행복의 조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에 있어도 함께하는 사람과 불편하면 불행하고 불편한 삶을 사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인사하고, 인사할 때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인사할 때 좋은 말을, 마음을 담은 좋은 말을 하시기, 마음을 담은 좋은 말을 하시기를. 사랑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비수를 가슴에 꽂은 것처럼 아프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과 위기에 빠지시죠. 말 한마디 가볍게 한 것 때문에, 말 한마디 임의적으로 한 것 때문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말 한마디 위로한, 마음을 담은 말 한마디 위로의 말이 그게 힘이 되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도전하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어떤 말, 고백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오늘 본 말씀 욥기 9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하고, 주제로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죠. 누가요? 욥이. 우리들의 인생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고백, 우리는 어떤 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욥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 삶, 그 시기 동안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감동이고 깨달음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시는 모습, 그 주님의 걸어가시는 발걸음과 삶이 제자들에게 감동이었고 은혜였고 깨달음이었고, 그리고 그게 신앙의 기반이 된 거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신앙생활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 어떠한 고백,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본문의 말씀 욥기 9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의 이야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있고 사람을 대하는 게 있어요. 또 사람도 사람을 상대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사람,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닷에게,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본문의 말씀은 친구 앞에 이야기하지만 욥의 마음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코람데오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코람데오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든지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갖는 것. 욥이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빌닷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독백에 나 혼자의 이야기를 할 때 이건 나 혼자의 이야기야, 이건 사람에게 이야기, 누구에게 어떤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인으로 삶에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을 우리의 삶의 대화 속에서도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통부의 보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듣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실로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그는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에서는 그것을 명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대화하고 있을 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 영적인 현상이나 신비한 구름이나 바람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욥기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하는 말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엘리바스가 이야기할 때도 빌닷이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욥이 울부짖으며 항변할 때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대화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욥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믿음의 사람인데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10남매였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에 살았어요. 소유가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모든 소유를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10남매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몸에는 말할 수 없는 불치의 피부병이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과 같은 병이 와가지고 이 몸의 상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이 얼마나 힘들면 몸을 팍팍 긁으면서 있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인간의 한계선, 믿음의 사람으로 참여하며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 한계선 끝에 달해서 그 끝에서 자신의 태어난 자신의 삶,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하고 그러면서 탄원을 하고 울부짖으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도 믿음 하나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런 욥이 빌닷의 비난과 책망에 대하여서 대답하는데 그의 마음의 괴로움과 삶의 고통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힘든 일, 아니 막 어려운 화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냥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 몸에 질병이 생기고 사고를 당하고 사업이 안 되고 힘들고 위기와 문제에 부딪히면 그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왜 그런 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건가? 라고 하는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욥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그 힘이 강하시니 산들도 땅들도 해와 그리고 하늘과 바다와 북두성도 삼성도 묘성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과 변론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1000마디 말씀을 하시면 난 한마디나 겨우 할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해서가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리고 너무 괴로운 자리인데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당시에 새로운 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지금은 아메리카, 미국이, 북미 미국의 땅이, 미 연방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이지만 17세기 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척박한 미개발지였고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아주 그 원주민들이 사는 이제는 개발지인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우는 새로운 나라, 그것을 향해서
배를 타고 76일을 항해해서 그곳에 갔어요. 믿음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갔지만 그곳에서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1년이 되어지는 가운데 102명 중에, 많지 않은 102명 중 47명이 죽고, 힘들고 어렵게 거기에 정말 괴로운 투쟁을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1년이 되어서 거기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괴로움과 고통과 이별과 죽음과 그 어려움을 넘고서 그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추수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근대의 첫 번째 추수감사예요.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3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엔데믹을 얘기하는데, 애프터 코로나를 얘기하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또 자가격리가 되는 조금의 제한이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추수감사도 영상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들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아직도 건강으로나 상황으로 예배에 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모두가 자유롭게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또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고 계시는 분은, 나올 수 없어서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야 되지만,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시는 분은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건 영상 보시는 분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 아니 너무 힘든 길을 걸어와서 이제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욕과 같이 너무나 힘든 자리에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참 귀한 모델이 되는 분이 계세요. 신앙의 모델이 되고 정말 보석과 같은 분이죠.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삶도 정말 목사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삶을 도전했던 분이고, 너무나 귀한 아들 둘을 총살해버리는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을 아들로 삼고, 그리고 너무나 귀중한 아들 둘이 총살당해 죽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고백했던 10가지 감사,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 좀 나눕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두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영민하고 좋았다고 그래요. 두 아들을 하필이면 내게 맡겨주셔서 이 아들과, 이렇게 귀한 아들들과 함께 했던 것을 감사. 세 번째는 삼남삼녀 자녀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으니 감사. 한 아들 순교도 귀중한데 두 아들이 순교당했으니 감사. 예수 믿다가, 예수님 만나서 믿다가 그냥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며
총살당하고 순교당했으니 감사.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셨으니 감사.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셔서 감사. 내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수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진 것 감사. 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 8가지 감사를 할 수 있으니 감사. 하나님, 나에게 분내 넘치는 큰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한 번씩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저기 여수 예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흔적과 그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동이 돼요.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던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교계의 원로로서 영향력 있는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생각하면서 본인이 드리는 10가지 감사. 이 이동훈 목사님 둘째 아들이 이범이라고 하는 분인데 국제 변호사였고 또 미국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던 인데 대장암으로 4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암투병하면서 그 괴로움을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쳐줄 것을 믿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 데려가셨어. 그 하나님 데려가신 가운데 아들을 보내면서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10가지 감사의 시를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첫째로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서 감사. 영광의 나라 천국 입성하여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들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전화한 거예요. 너 하나님이 혹시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괜찮니?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이에요. 저 하나님 믿어요. 괜찮아요. 걱정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입성하게 하시니 감사. 유머가 많았던 아들 인해 기쁨을 누린 것 감사.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 남겨주심 감사. 아들이 어려서 게임을 좋아했는데 게임 중독되지 않고 변호사 되게 하신 것 감사. 게임 변호사 되게 하신 것 감사.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아드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 암투병을 통해서,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알게 하신 것 감사.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의 고통을 함께 알게 하시니 감사. 아들 치유를 위해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지체들과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See you soon in heaven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자라고 하는 이렇게 책을 내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일을 가지고 거기에서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의 감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욥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약해질 수 있지만, 흔들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프면 난치의 병이 우리의 자녀에게 걸렸다, 불치의 병이 우리의 자녀에게 걸렸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와 문제에 부딪혔다,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난치병이, 불치병이 걸렸다, 내가 삶의 위기와 문제에 부딪혔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넘어서기에는 너무나 큰 산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불편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비난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가령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역사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볼 수 없으나, 나는 들을 수 없으나,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욥은 오늘 본 말씀 1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가시나 내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옆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신다고 믿지만, 내게는 보여지는 것도 들려지는 것도 느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믿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듣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믿으며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며 어려움과 시련의 날들도 감사하며 넘어설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에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들, 그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들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릴 수가 없고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상실함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문제와 질병과 내 삶에 처한 위기, 그
그러한 것들만 우리에게 이야기된다고 해도, 보여지는 것이, 들려지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이 시간 분명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리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그리고 이 땅을 넘어서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구원과 행복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세상 속에,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응답 찬송 4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려.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또는 우리의 삶의 괴로움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추수감사의 예물과 정성으로 드리는 준비한 예물들, 소원, 간구,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이 붙드셔서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오. 연약한 몸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 치유하시며 주님의 치유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붙드셔서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들을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때로 그게 느껴지지 않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이 늘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오랜만에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마스크도 착용하고 자가격리도 있지만 오늘 추수감사 잔치를 해서 소고기, 불고기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 준비하셨는지 가서 함께 꼭 나누시는데 식사를 하실 때 요즘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데 가급적 식당에서 음식을 드실 때는 대화는 자제하시고 음식 드시고 나서 나오셔서 커피 드시고 좀 나오시면서 마스크 쓰고 얘기하시고요. 음식을 드실 때는 이야기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찬 함께 나누시고요. 또 오늘은 오후 2시에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오늘 손호삼 목사님 부평제일교회 담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수년 전에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는데 은혜가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준비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준비하시고 은혜 나누는 시간. 우리 손호삼 목사님은 좀 저하고 비슷하죠. 이름이 우리 형님이신데 형님이어서가 아니라 참 귀중한 주님의 은혜 안에 목회하시고 또 복음의 사역 감당하시는데 오늘 사모함으로 크신 은혜 누리시고 또 이번 특별히 부흥회 3년 만에는 부흥회인데 특별히 이번에는 4시간 주일 오후 그 다음에 금요기도에 3주 동안 합니다. 그런데 강사님들이 다 다른 분인데 정말 귀중한 분들 모셨으니까 은혜 받을 기회에 꼭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 315독 하나님께 드려졌고요. 이 시간에 시상하는데 7독, 14독 시상을 합니다. 7독으로 우리 황경희 권사님 또 강수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14독 조성훈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동안에 이 광고도 계속합니다. 금요기도에 연합속회이기도 하고 부흥회입니다. 금요일에는 하늘님교회 담임하시는 이상일 목사님이신데 정말 은혜가 있는 귀중한 목사님이세요. 부흥회 시간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27일 오후 1시 20분에 부모기도의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삼자 권사님, 박종철 집사님 가정, 박원태 성도, 박미아 성도 가정에 쌍둥이 등남등녀 축하해 주시고
이삼자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예, 박수를 받으셔야지. 예, 축하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목회 세미나 다녀오게 됩니다. 마하나임 중보기도회 기도의 은혜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우리 여선교회 김장을 하니까 함께 협력하셔서 좋은 또 함께 협력해서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상할 때에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통도 1000번째하고 성경통도 가는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한 번 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얼마나 우리 성도님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계시는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7독 14독까지 지금 읽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잘하고 계세요. 근데 꼭 10독까지 안 돼도 그래도 매일매일 5분에서부터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흥에 대한 안내자료 참고하시고요. 사모함으로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세 가족 소개합니다. 우리 이병달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큰 슬픔과 이별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 의지하고 그 빈자리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복된 삶을 함께 승리해 가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신 그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